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그 시간에 그날의 첫 시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시고 모든 계절의 주인이시오며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나아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오고 생수의 강이 주님으로부터만 흐르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가란 심령을, 허기진 심령을 채워주시고 해갈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에 이 말 저 말이 난무하고 이러한 소식 저러한 소식이 우리의 귀를 눈을 삶을 어지럽히는 이때에 참으로 복된 소식인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빠른 왕래 속에 또한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 참으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신 오직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저희 속에 있는 때 묻은 정욕과 탐심,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분쟁과 반목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저희 죄를 다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왕래하면서 오랜만에 친지를 만나고 있고 또 적지 않은 수는 만나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만날 수 없어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위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에 빠져서 제 앞가림만,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참으로 이에 익숙한 그러한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고 또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귀한 정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 북녘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평화로운 통일을 어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1년이 훌쩍 넘고 이제 2년 가까이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나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충무교회 지금껏 여기까지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축복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비옵기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나날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 찬란히 비추어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도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파송한 여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중에 병약하여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도 친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한다 해도 병원에서 참으로 짧은 시간만 밖에 면회할 수 없는 저희들의 형편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참된 그리고 풍성한 위로가 서로 가운데 주어지며 또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자녀손들 늘 주 눈동자처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상급학교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오며 취업에 또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 이루어 사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지방의 해외에 군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게와 사업장마다 복을 도하여 주시고, 애씁니다, 수고합니다, 직장에 하나님 최선 다할 때 주님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먼 곳에 있든지 근처에 있든지 왕래하는 모든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귀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하나됨을 이루고, 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부르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부터 말씀은 디모데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36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오늘 새벽 예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제 여러분 오랜만에 친지를 또 만나신 분들, 또 그 전날에도 그저께 만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아직 친지들과 만남에 있는 그러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서로 나누어지는 복된 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여러 가지 명절 때만 되면 교회 문제, 기독교 문제, 또 신앙의 문제, 또 믿는 자, 안 믿는 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배려심 있고 또 관용이 있는 그러한 자세로 다른 친지들을 대하시고, 또 후덕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배어 나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잠시 보게 될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 서신의 성격은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섬김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짚어주면서 이렇게 섬기면 됩니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양육하는,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과 또 특별히 좋은 노하우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서신의 성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잠시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곤 합니다만, 앞으로 더 디모데 이야기 나오면 디모데에 관한 얘기도 우리가 살펴보고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의 족보가 잠시 나옵니다. 그 가계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외조모 로이스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부계로는 헬라의 피가 흐르고 또 모계로는 유대인의 피가 흐릅니다. 부계로는 헬라의 잡다한 다신의 흐름이, 피의 흐름이 나오고, 또한 어머니 쪽으로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두 분이 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이고, 한쪽만, 아버지만 아니면 어머니만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 삶이 이처럼 신앙 안에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사역자처럼 디모데와 같이 귀한 믿음 위에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교회 다닐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교회 다니는 바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고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온 가족이 결국에는 안 믿는 배우자도 안 믿는 자녀들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명절을 맞을 때에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친지 모임 중에도 불신자들 계시잖아요. 큰아버지가
또 저기 이모가 혹은 또 시동생이 아니면 처남이 예수를 안 믿고 만났다 모였다 그러면 교회 욕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음 모임에는 교회 가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디모데와 같은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절에 2절입니다. 1절과 2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사람이 되었다 얘기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파송받은 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고 보냄받은 자 된 바울은 2절 말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자, 전도 여행 때 그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서게 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이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동행도 하면서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때로는 머물러서 더 사도 바울은 어디 가면 그 사도 바울이 없는 빈자리를 디모데가 메워주기도 하고 영적 돌봄을 귀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의 영적 아버지가 바울이었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 바로 디모데인 것이죠. 이러한 신령한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 믿음의 아버지 된 바울이 축복하지요.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우리 옛말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이 한가위 때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평강이 한가위의 보름달보다도 훨씬 더 충만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기를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준 이야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3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오늘날의 마게도냐,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의 수도이기도 하고 최초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라고 하면은 유럽보다는 아시아이거든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관문이고 또 터키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또 마지막 지역이 그 터키인데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려 할 때에 결정적으로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나죠. 복음의 흐름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첫 관문이 바로 마게도냐이거든요. 이 마게도냐로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터키 지역의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에베소에 있다가 넘어가니까 잠시 너에게 머물라 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3절 중반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너에게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당신을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이요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부가적인 설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라 하면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는 그런 교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우리가 잘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족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또 하나님의 족보 이렇게 하면서 유대교도 사람들이 아주 여기에 몰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네들끼리도 논쟁하고 서로 가운데도 논쟁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정말 정신사납게 세월을,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네가 빠지지 않고 또 그런데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신신당부한다 하고 디모데에게 일러두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한 가지는 어떤 다른 교훈이 있을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또 다른 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매우 혐오하고 있고 또 매우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의 그 말도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천사라고 하는 존재일지라도 저주스럽게 될 거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교훈 얘기하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교훈은 생명의 길로 인도함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천국문에 들어가도록 하게 함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조차도 끌어잡아 당겨서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 디모데에게도 다른 교훈 얘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끝없이 서로 논쟁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쓸모없는 논쟁만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교훈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참된 교훈, 바른 교훈. 11절에도 이 교훈이라고 하는, 여기선 신약에서는 약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20번, 21번 정도 나오는데 7번 정도가 이 디모데서에 집중되어 교훈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 중요한 교훈의 알짜배기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지금은 목회에 대한 노하우를 이야기하고 있고 목회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연인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걸 딱 던져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또 추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여기서의 사랑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저 좀 후덕하게 그냥 사람 마음씨 좋은 것처럼 사랑스러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조금만 더 주목해서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은 깨끗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입니다. 양심이 깨끗한 것입니다. 탐심이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 뭔가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얻어내기 위해서 정치를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또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게 전부 다 정욕과 탐심에 젖은 양심이 됩니다. 탐심에 젖은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그건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모두가 목회자는 아닙니다.
모두가 목회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같은 삶은 주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 공이 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기본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청결한 양심입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합쳐서 청결한, 깨끗한, 순수한, 순진무구한 그러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내 이득을 취하려고 교묘히 얘기하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없는 말, 위선적인 말을 하고 내 것을 추구하고 더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 영역이 더 넓어지기 위해서, 내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보란듯이 내가 좋은 사람임을 드러내기 하기 위해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목회자로서도 탐탁지에 바르지 못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도 우리는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탐심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헤어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간인 건 맞습니다만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또 주께 기도할 것은 주여 제 탐심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제 정욕과 저의 이 지극히 이기적인 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게 하옵소서. 제 양심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께 구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 그저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앞뒤 전후 좌우 가리지 않고,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투신하게 되면은 내 것을 다 던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저렇게 손익계산, 계산기, 자판기 두드려서 내게 이익이 되겠다 싶을 때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청령 참된 목회자가 되려 한다면 내가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손익계산하지 않고 그저 주님 영광 위하여 내가 온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위한 충성, 주님을 위한 헌신에 이 믿음의 말이죠, 거짓이 있는지, 손익계산을 하고 내게 이익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만 내가 헌신하고 좀 뭔가 발을 들여놓고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빛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것에는 발 빼버리고 손 떼버리는 그런 헌신이라면, 그건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이라면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청결한 양심 마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온전한 믿음 헌신,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목회자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귀한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율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9절에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게 아니고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않고 망령되고 아버지 어머니 죽이고 살인하고 음행, 남색, 인신매매,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바른 교훈을 그냥 맞서 대항하는 자를 위하여 율법이 세워졌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11절에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교훈이 자기 머리에서 세속적인 철학에서 나옴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서 나온 바로 그 교훈, 이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라 하고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귀한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친지들 오랜만에 만나셨을 텐데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특별히 탐심으로,
내 욕심 부리려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양보하고 양보하고 또 내가 양보하지 않았는데 저쪽이 내 것을 양보하게 만드는, 양보도 내가 주도적으로 양보해야 기분이 좋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양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너무 불쾌하게 여기지 말고 조금 배려하고 관용 있는 후덕한 마음을 갖고 깨끗한 양심과 또한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하고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주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다 승리하시고 또 이번 한가위 보름달이 환하게 뜨기를 또 바라는데, 또 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도 또 넓게 가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또 다짐도 될 수 있는 이 축복의 한가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서 헌신할지 발을 들여놓을지 말지를 결정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우직한 충성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주님 앞에 신실한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명절 맞아 친지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하는 형편에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귀하고 복된 사랑으로 여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충무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